네,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4월 네 번째 주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을 맞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4월 달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네 번째 주가 지나고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한편으로는 소소하게 또 좋은 소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백신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아주 대량의 그 백신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 안전성이 좀 더 확보된 백신을 계약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뉴스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9천만 명분의 그 백신이 확보됐다고 그러니까 예정대로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그런 염려가 많이 있죠. 백신이 또 완벽한 것이 아니어서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이 백신을 선택해서 맞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또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그 불평들 또 불만들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들려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모든 문제들이 또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기저질환이나 뭐 이런 또 다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쉽게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그러면 백신을 안 맞아도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감염의 위험이 많이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또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 방역과 그리고 또 치료의 그런 계획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논쟁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을 생각하는 그런 정말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를 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일교차가 되게 심하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선선합니다만 낮에는 아주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어서는 그런 기온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특별히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감기가 들고 그러면 또 뜻하지 않게 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경찰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 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또 치료받고 있는 우리 경찰병원 교회 성도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신우회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그런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원만하게 또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그 역삼동에 있는 감람교회라고요. 감람교회에서 설교 초청이 있어서 교회 가서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대면에서 설교한 것이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작년 말부터 이제 대면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거의 1년 6개월이 맞겠죠. 정말 그 매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는 했습니다만 큰 교회 강단에서 또 말씀을 또 전하게 되니까
굉장히 새삼스럽고 참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정성과 또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이어서 또 특별히 코로나 전담 병원이어서 이 비대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속히 지나가서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 후에 애찬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속히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그런 마음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수요 치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축복의 통로가 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선교 여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바울은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적극적인 그런 선교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누적이 되면서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는 공공의 이제 적이 되죠. 그리고 로마 당국으로부터는 요주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많은 로마인들이 헬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특별히 귀족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바울은 그들의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그들이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그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이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로마 관리들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와 같은 다르지 않은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바울을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했죠.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로서 그런 위기를 잘 넘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이제 충성스럽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또 그의 선교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 28장에 이르러서 이제 정말 바울의 선교에 큰 그런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고발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죠. 바울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는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있을 때 고발이 되었지만 벨릭스의 아내가 이제 이 바울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남편과 더불어서 복음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이제 남편에게 이런저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벨릭스는 이 심판 과정들을 이제 뒤로 미루죠. 이제 그러는 사이에 베스도가 이제 유대의 총독이 됩니다. 어느 날 이 베스도는 자기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과 더불어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게 되죠. 그 신문 현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무고함을 정확하게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면서 로마 황제의 판결을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법에 이제 호소를 하게 되죠. 로마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판을 받거나 또 형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특권이죠. 근데 바울이 그런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정식으로 호소를 함으로써 이제 그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의 손을 떠난 거죠. 그래서 재판을 위해서 이제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향한 이제 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안에서 이 배를 탔는데 그 배에는 죄수들이 함께 바울도 뭐 역시 물론 죄수였죠. 죄수들과 그리고 또 일반 어떤 그 상인들도 물론 그 배에 승선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그 배에 함께 승선을 했는데 무려 270명에 이르는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인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승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항을 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일행은 그레데 해변 근처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방향을 잃고 이제 이 배는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배가 이 방향을 잃고 그야말로 이제 표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무려 열 나흘이라는 길고도 두려운 밤낮을 이 망망대해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저 멀리에서 항만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항만을 향해서 이제 가던 중에 이 배의 이물과 고물이 암초에 부딪히고 깨어져서 파선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들도 마찬가지고 뭐 배 안에 아비 규환이 일어났겠죠. 그때 이 군인들,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는 이 군인들은 죄수들의 탈출을 우려해서 이제 그들을 다 비상 상황 속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배의 호송 책임을 맡은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의 배려로서 그는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백부장의 배려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무트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도한 곳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가 오고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바다에 빠져서 헤엄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섬의 원주민들은 이들에게 특별한 그런 동정심을 베풀고 그리고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모닥불을 피우고 이제 몸을 녹이고 있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주워다가 모닥불에 던졌는데 그 순간에 그만 독사 한 마리가 탁 튀어나와 가지고 바울의 이 손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멜리데 주민들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뱀은 그야말로
맹독을 지닌 그런 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험상 바울이 즉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서 조금의 이상도 없자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원시적인 그런 그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을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을 신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볼 때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정말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게 될 때 그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오해해서 경배하고 분양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와 같은 상황들, 현상들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때 이처럼 그야말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능력과 보호하심이 정말 주의 종들에게 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리고 다양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은 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현상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각인되는 그런 경이로운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기적과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고는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섬에는 지도자로서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보블리오에게는 부친이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앓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따뜻하게 배려해 준 데 대한 보답으로 이 보블리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이 보블리오의 부친은 정말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치료의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섬에 사는 다른 이 많은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나와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아서 몸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바울로부터 몸의 병만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이상이었겠죠. 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거라는 그런 짐작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치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수주가 지난 후에 바울 일행은 마침내 기력을 회복하고 이제 또 배가 다 수리가 돼서 출항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그들이 모든 상황이 준비되었을 때 이 바울 일행은 멜리데 사람들의 융숭한 대접과 배려로 이제 그곳 사람들과 아름다운 그런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모두가 기력을 되찾고 배를 수리해서 마침내 로마를 향해서 출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볼 때 바울은 그렇죠. 그런 분명히 고난 한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의 한 복판에 바울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참소와 또 고발과 또 재판과 또 바다에서의 광풍에 이은 여러 날의 그 표류, 또 뱀에 물리는 그런 맹독을 가진 뱀에 물리는 그런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기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던 바울은 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기도 중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그를 지켜주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에 고난투성이었던 바울의 여행, 그의 일생은 그야말로 그 점철된 그런 고난의 아픔, 정말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저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이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일들, 그런 시련이 그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을 받지 않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살면서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 또 까닭 없는 그런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스스로 또 질문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신뢰감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이 또 상처받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그런 눈, 안경을 쓰고 볼 때 그랬다는 거죠.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많은 무수한 고난을 지나오면서 그의 어떤 그 삶의 여정이, 그의 발자취가 남긴 그런 어떤 기록이라 그럴까요? 그 사역의 어떤 열매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치료와 그리고 또 구원의 역사가, 또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만 살펴보아도 정말 고난투성이었던 바울의 이 여행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그런 경험들이었지만, 이 배에 탄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배에 탄 많은 로마 군인들과 뱃사람, 그리고 죄수들을 비롯해서 또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표류해서 들어가게 된 멜리데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는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의 복음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그를 치료의 또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인간적인 눈, 생각, 또 세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게 그냥 말로서 한 순간을 모면하거나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고난이야말로 축복의 통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의 그런 기억인데요.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 목회대학원이라는 MDB라고 그러죠. 메스터 오브 디비니티라고 일반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이제 신학대학원에 3년 과정으로 입학을 해서 3년 동안 이제 신학 수업과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참 재미있는 것은, 예전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4년제 신학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잘 그 학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어떤 교단은 2년의 그 대학원 과정을 또 어떤 교단은 이 3년의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특별히 이제 이 MDB 과정이라고 하는 곳은 어, 일반인으로서 뭐 직장 생활하던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하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중엔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물론 일반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바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이제 그 MDB라고 하는 목회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학교를 와서 이제 첫 주에 입학을 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친교의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잖아요. 신교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극한적인 상황으로 모셔서 이제 뭐 코너로 몰았다, 이제 벼랑 끝으로 몰았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뭐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곳으로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내가 신학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연령을 이제 저희 클래스가 40명이었습니다만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제 나이가 제일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제 나이가 딱 중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갓 졸업한 친구부터 시작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하고 뭐 한 60대가 다 돼가지고 오신 분들까지 목사님들 70세까지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연령이 딱 중간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정말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여기 저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구나. 이제 그런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정말 끈끈하고 결속력 있는 그런 동기회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한 사람의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한 그런 통로가 되었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수입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새삼스럽게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또 상처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바라보면 또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그것은 틀림없는 정말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괴롭고 정말 힘든 그런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더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그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귀하게 감당하면서 또 갑절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시고 또 바울을 귀히 쓰신 것처럼 우리를 귀하게 써주시고 이제 또한 부활의 은총 안에서 영생의 축복과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큰 축복과 또 은혜의 길
또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참된 치유와 회복의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견딜 수 없는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헤어나올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개미 무덤과 같이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은 수렁 가운데로 빠졌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도 참으로 놀라운 축복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밤을 이길 수 없다는 말처럼 이 어둠의 깊은 그런 참담한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참 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고난의 순간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우리의 큰 축복과 은혜와 회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 고난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의 통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참된 치료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 수요 예배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나누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다 쓰임 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고난도 축복의 통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큰 은총의 길, 은총의 문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감람교회라고 그 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요일에는 제가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KCP이라고 한국임상목회 교육협회입니다. 임상목회 교육협회에 학술대회와 총회가 있었어요. 지난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모든 그 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모이는 게 참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모일까 항상 걱정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제 독려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어저께 80명이 넘는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배우고 또 교제하고 또 총회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한국임상목회 교육협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홈페이지에 강의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이별하게 되는 그런 가정들, 아픈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충분한 애도를 통해서 또 치유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게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다룬 주제가 이제 상실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직면하지 못한 슬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받고 또 돌볼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한 90분 정도 강의인데요.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임상목회 교육자로서 또 미국 ACP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감독이시고 에듀케이터라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데요. 안기도 목사라는 분께서 미국과 우리 또 한국 사회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한국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형태로 그런 돌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론과 또 실천을 중심으로 아주 좋은 강의 해주셨고요. 또 그 질의와 응답도 아주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임상목회 교육협회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강의를 들으셔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4월이 다 지나가네요. 다음 주에는 5월 첫째 주일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겠고요. 수요일 이후에는 비 소식이 좀 더 있네요. 또 기온이 좀 내려가기도 하고요. 특별히 각별히 감기에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또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 한 2, 3일 정도는 약간 뭐 통증도 있고 또 몸살도 좀 있고 그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진통제 잘 드시고 잘 참으시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다시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승리하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4월 마지막 주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한 성소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또 그 너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마저도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워주시는 그 모든 곳에서 저희가 참된 평화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또 하나님의 선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우리의 병든 몸 상한 심령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병상을 찾아주시어서 저희들 아픈 몸과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의 병들고 상한 몸이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코에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참으로 생명력 있는 존재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하는 손길들과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또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주셔서 저들의 모든 상황들을 잘 진단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가장 좋은 치료의 길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이 가정 상한 심령들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저들의 가정으로 또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역의 일선에서 또 나라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그리고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시며 저들의 노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의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위태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감사하옵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4월 28일 4월 마지막 주 수요 치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5월 첫 번째 주일에 또 반갑게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